19장으로 왔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의인 때문에 구원받는 이야기겠죠. 왜냐하면은 18장 22절부터 32절까지 있는 이야기가 중심이 뭐예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뭐죠? 율법이 와서 된 악인이죠. 자연적인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개입을 해서 그 계시 때문에 된 사람을 악인이라 그래요. 악인. 그리고 그 악인이 차서가 넘어가면 의인이 되겠죠. 그죠? 네. 시작을 해서.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의라는 단어가 정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도 그렇고. 옛날처럼 그냥 반토막 내가지고 나쁜 놈 좋은 놈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성경 읽기에서도. 그래서 19장 이야기는 지금 의인이 구원받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19장. 그래서 10분의 1을 내놓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롯이 뭐예요?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롯이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한 사람 내놓는 거예요. 그럼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놓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죠. 이 도시. 하나님이 내놓는 작품이에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놓는다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삭이 태어나야 완성이지만은 이미 롯이라는 사람이 태어남으로써, 믿음으로 태어남으로써 뭐가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료가 되는 거죠. 이 사건에서도 벌써. 그 시각을 가지고 이제 19장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저녁 때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우리말로는. 저녁에 그래요. 저녁. 자,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에는 어떤 시간이었어요? 해 뜨거울 때였죠. 그죠? 해 뜨거울 때였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와서 이 두 천사가 간 장소에 도착하니까, 소돔이라는 장소에 도착하니까 저녁 때에 미쳤다 그래요. 저녁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저녁의 시간은 뭔지 알죠, 우리는? 그죠? 아침으로 와야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 담겨 있는 게 지금. 그러니까 아침으로 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설명되는 거예요. 악에서 의로 넘어오는 게 어떤 건지를 설명해 준다니까요. 이 19장이. 자, 소돔에 이르니 마침 거기 누가 있어요? 롯이. 마침 롯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 같아요? 필연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문이라는 단어를 먼저도 얘기했지만 성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재판한다고. 네, 행정의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적인 행정의 장소예요.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근데 롯이 거기에 서 있는 거야. 앉아서 뭔가를 찾고 있어. 그림이 그렇게 시작이 돼. 뭔가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갈급함이 좀 느껴집니까?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에 살면서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야. 통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같죠, 그죠? 대화할 사람이 없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 안에 없어. 그래서 성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만나야 돼. 자기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왜 여기 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뒤로 가면은 힌트가 있어요. 소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 롯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 네가 우리 재판관이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 사람들에게 뭘로 비춰져요? 착한 놈이야. 저놈 때문에 악한 짓을 못해. 저놈 때문에 악한 짓을 못해. 저놈이 법이야. 저놈이 법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계속 뭐라 그래요?
야, 엄마 그거 하면 안 돼. 말을 안 해도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재판관처럼 와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 법관이냐? 그렇게 이놈들이 평가를 한다고 뒤로 가면은, 내 영상에서. 그러니까 그런 힌트를 봤을 때에, 아, 이 노시라는 사람이 결국은 뭐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율법으로. 자기가 나름대로 의인인데, 의인이 땅에 들어가면 뭘로 비쳐요? 율법이 되잖아요. 의인이 딱 땅에 도착하면은 율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이게 노선, 자기가 받은 이 성경 읽기에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게, 먼저 봐야 할 건 뭐다? 아,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네. 자, 아브라함부터 구원받아서 여기에서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소돔 사람들이 볼 때 뭐야? 저놈은 율법이야. 저놈은 나쁜 놈이야. 왜? 그냥 나빠, 저놈은. 저놈은 그냥 나쁜 놈이야. 외지의 놈이고 본토인이 아니야. 복음이 그렇잖아요. 복음이 외지지. 나그네라고 했잖아요. 복음은 나그네예요. 성경 계시도 나그네고 롯도 나그네야. 그래서 빛이 어두운 빛이니까. 예. 어둠이 싫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실들이 여기에 지금 그대로 요 노시라는 사람에게 담겨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 이제 노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시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빚을 반사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보죠? 희한한 사람이 오는 거야. 온메시도 그렇고 모든 게 틀려. 이 소돔 사람과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외지인 금방 알아보잖아요. 외지인을 알아볼 때 뭐만 알아봐요? 몇 가지만 한번 알아보죠. 자, 말을 시켜보면 알죠, 그죠? 네. 말을 시켜 발음을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다음, 생김새. 네? 그다음에 머리 깎은거나 옷 생김새를 보면 외부를 보면 알죠, 그죠? 그리고 얼굴 모양을 보면 알아. 외지인인지 아닌지 딱 들킨 거야. 아브라함이 딱 이 노시 딱 보니까 저거 외지인이네. 지가 나그네니까 어떻게 해요? 나그네? 대접해야지. 나그네니까. 지도 나그네니까 나그네는 나그네가 한다고 가부는 가부가 한다고 그런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우리는 알잖아요, 뭔지. 네. 네. 앉았다가 일어나요. 어쩔 수 없어요. 소돔 땅에 가서 빚으로 갔는데 사람들은 이걸 율법으로 보니까 골치 아픈 놈이야, 저놈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보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절을 해요, 세상에. 자, 아브라함이 17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졌죠? 거기 절이 아니야. 여기는 절이라는 단어가 하나 붙었어. 근데 이게 히브리 원문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절이라는 단어가.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 앉았다 일어났다 그리고 돌이켰다 이런 단어들이 뭘 가르쳐 주는지 알죠, 우리는 이제. 알죠? 이게 무슨 단어들이에요, 전부 다? 차서가 바뀌는 단어잖아요. 네. 네. 동작 하나하나가 지금 차서가 바뀌는 거예요, 차서가. 그러니까 차서를 긴 시간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긴 시간을 가지고 갔잖아요, 넘겨주는데. 네. 근데 이런 동작을 가지고 지금 차서를 넘겨주고 있는 게 저자가. 용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탁 넘겨줘요. 탁 넘겨주고. 그럼 독자들도 지금 되게 빨리 읽어야 돼. 순서가 이렇게 빨리 바뀌어? 좀 긴장감이 흘러야죠, 이제는. 네. 왜? 저자가 되게 빨리 가져간다니까, 이 동작을. 그래서 내가 발을 시키고 할 테니까 가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래요? 아니라 우리는 안 간대요. 그래서 노시 어떡합니까? 간청을 해요. 왜? 당신이 내 집에 들어와야 내가 율법이 아닌 뭘로 갈게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야. 당신은 내가 소돔에서 인정 못 받았잖아. 나는 율법으로 보여줬는데 당신은 나를 뭘로 봐야 돼? 의인으로 봐야지. 당신은 당신이 나를 확인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걸복걸 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요. 너시 그렇게 그러니까 간청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그러니까 죽으러 온 사람을 만나니까 자기가 죽음 상태에서 지금 눌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를 만나니 얼마나 신이 나. 어쩌네 같이 살아야 되니까. 짝꿍 만났어, 짝꿍. 그래서 뭐예요? 같이 무격병을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을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6월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여기서도 봐야 돼요. 6월절이 저녁에 시작되죠? 네. 그죠? 그러니까 6월절이 지금 여기 시작되고 있다고도 보셔야 돼요. 6월절의 유래를 여기서 한번 차리란 말이에요. 앞으로 6월절. 그러면 이제 6월절 나오는 이야기 출애굽기 12장, 우리 13장에서 12장인가 그럴게요. 거기서 아마 11장 12장이네. 11장 12장에서 나오는 그 규례가 나오잖아요. 설명 일부러 길게 설명하죠. 거기서 왜? 길게 설명해야 이걸 알지. 길게 설명해야 이걸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열 번째 재앙이 뭔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네. 열 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그 장자의 죽음은 6월절과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장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장자의 죽음은 안 나오잖아요. 그냥 소돔 사람들이 죽는 거로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소돔 사람들의 역할이 이제 설정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설명이 돼가지고 아주 잘 설명되어 있다니까. 그쵸? 그러면은 이제 이 장면은 또 6월절 만찬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6월절 만찬 성찬식까지 가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으로 가가지고 이걸 봐야 돼. 이 장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서. 최소한 그건 걸쳐야 된다는 거야. 출애굽기하고 신약에서는 그걸로 가야 돼. 그걸로. 그러면은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가져온다면 어디서 가져오고 싶어요? 어떤 장면을 가져오고 싶어요? 주기를 만난다. 권루선수의 뭐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마라 그런. 예, 그런 거 있죠. 근데 그게 먹는 거를 시작을 해가지고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은사 문제죠. 그죠? 성찬식과 맞물리잖아요. 성찬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은사가 나오고 그 다음 부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전체에서.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거기 가면은 간음이 많이 다뤄주잖아요. 제일 많이 아마 교회 문제로 심각하게 보는 게 고린도전서에서 그 간음과 관계된 관계, 결혼을 해야 말야지 그런 관계들이 설명이 그게 제일 먼저 다뤄지잖아요. 길게. 그리고 먹는 거 다뤄지고, 그리고 성찬식 다뤄지고, 그 다음 은사가 다뤄지고,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이거예요. 고린도전서는.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이 안에 있다고 보셔야 돼. 그냥 그 내용이 이 안에. 이걸 사도 바울이 신약적인 문화 차원에서, 그리고 자기가 넘어섰잖아요. 표적을. 자기가 표적을 넘어섰으니까 표적을 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표적을 넘는 이야기를 풀어서 해놨는데 사람들이 그걸 무슨 이야기를 먹어? 문화 이야기를 먹는 거야. 교회 문화, 교회에서 문화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문제를 해결하는 걸 읽는다니까요. 성경이 땅의 표적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늘의 이야기를 해놨는데 하늘의 이야기를 못 온다니.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독자들이
성경 읽기에서 실패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세뇌당한 게 성경은 구원 이야기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성경을 구원의 책으로 못 본다는 거야. 그게 제일 그걸 왜 그랬는가를 알아야 돼. 왜? 메신저들이 말이 전부 다 구원의 이야기로 안 끝난다는 거야. 메신저들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구원의 이야기로 가야 돼. 생활 적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냐고 이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라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 머리 박힌 게 다 뭐야? 생활로 가는 구원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들이 지금 생활이 아니고 성경은 뭐다? 구원의 책이라고 하는 게 인지가 팍 박혀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 간에 구원의 내용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구원의 내용으로 읽어야 돼요. 구원의 내용. 그래서 믿음이 뭔지 계속 설명하는 거죠. 구원이 뭔지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간청을 해서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서 먹어요. 자, 구워서 먹었다는 것은 어떤 건지 알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율법 개념이 싹 구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의 이야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늘의 만나를 먹는 거야. 하늘의 만나를. 그러니까 요 과정이 먼저 일어나야 간청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간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먹게 되고 눕기 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그러니까 차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겠죠. 아브라함은 차서가 바뀌는 이야기가 얼마큼 나왔어요? 12장부터 지금 18장까지가 아브라함 차서 바꾸는 이야기예요. 그죠? 네. 근데 롯은 어떻게 해요? 몇 단어 가지고 저자가 차서를 확 바꿔버리는 거야. 단어가 쇼를 했다니까 지금 엄청난 쇼를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신약의 기법이 이런 거예요. 신약은 이런 단어를 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차서를. 그 마가복음이 시간적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바로 차서를 빨리 넘겨주는 거예요. 차서를. 66권의 차서를 마가복음이 그냥 한순간 넘겨주기 때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가 네. 롯이 이제 뭐가 됐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럼 아브라함의 진짜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때문에, 예수의 영단번 때문에 롯이 어떻게 해요? 지금 새로운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천사들이 와가지고 말을 해줘. 그럼 이 천사들은 또 뭘로 바뀌는 거예요? 자, 새로운 말을 줘요, 안 줘요? 천사들이. 주죠. 그럼 성령의 역할로 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천사들이 롯에게는 성령이에요, 지금. 변신을 그러니까 저자가 인물을 어떻게 가져가야지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선을 읽지 않은 사람은 어떤 영화도 보고 다 할 수 있어. 그래.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는 그냥 이 기법을 알면은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38년 동안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어. 말을 못 배워가지고 다 보이긴 보이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봤는데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왜? 말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말을 찾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38년 걸렸으니까 여러분은 몇 년 걸릴 거예요? 여러분 4, 5년 됐죠 지금? 4, 5년 됐으니까 뭐 금방 끝나겠네. 단축했으니까. 말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10년은 단축. 10년이 뭐야? 20년은 점프했지 지금. 자, 그래서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이게 싹 전환되고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왜 먼저 뭐가 돼야 돼? 그 사람이 중심되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여기서. 네. 알았죠? 네. 그래서 요 과정이 그래서 떡을 먹어 구운 떡을 먹음으로 누룩을 먹음으로써 뭐가 되는지 바뀌어지는 거죠. 그죠? 누룩 자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누룩을 먹으면.
누룩이 섞이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섞이면 뭘 먹어야 돼? 구워 먹어야 돼. 알겠죠? 누룩을 넣으면 구워야 돼. 숯불에. 그러니까 성경이 부풀어 있잖아요. 지금 66권으로 네. 누룩을 넣어가지고. 예? 이 66권은 누룩이야. 근데 이걸 먹는 방법이 어떻게 먹어야 돼? 불에 구워 먹어야 돼. 이 성경을. 이 있는 독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 자신이 불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구워야 돼. 이 문자를 구워 먹어야 된다니까 지금. 구워 먹었어요? 잘 안 구워지네. 축축해. 너무 단단해. 아니 근데 제빵사들 봐봐요. 한 번에 못 구워야 굽잖아. 한 번에 못 굽는 연습도 꽤 많이 해야 돼. 한 번에 구우면 끝으로 많이. 다 뿌려. 끝으로 많이. 그러니까 그런 걸 왜 이 땅에는 차소가 있는지 알면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불이라는 걸 알면 되는 거야. 예? 내가 불로 이 성경을 태운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기가 막히게 구워내면 되니까. 여러분 다 제빵사요 지금. 여기 본문대로 가면 제빵사라니까. 지금처럼 제빵사들이 고급화되어 있는 게 어딨어요. 맞잖아요. 각자 레시피가 다 있고 말이야. 다 달라. 그래서 맛도. 맞잖아요. 메신저들은 제빵사처럼 자기의 제빵 방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원군에서부터 시작해서 집을 에워쌀 정도로 오는 거예요. 성을 쌓는데. 그럼 이 성이 무슨 성이겠어요? 이 울타리 율법이잖아요. 틀을 짜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그죠? 그게 쫙 우리 동네에 마그너선 있죠. 각자 동네마다 텃세 부리잖아요. 네. 그게 딱 등장하는 거예요. 텃세가 지금. 그러니까 노시 왜 나그네 됐는지 알겠죠? 예? 나그네가 나그네를 영접해놨으니 동네 사람들이 어때요?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이나 철학이 동원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철벽성을 좀 쌓는 거야. 철벽성. 그래서 심판하려고 그러죠. 자기들이 심판주가 되려고 등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공관복음서에서 어떻게 돼요? 예? 예수를 군중들이 쌓아둬서 죽여 빌라도의 심판이 예? 그 법정이 묘사되고 있잖아요 지금. 법정이 있잖아요. 법정이 열려야죠. 그죠? 법정이 열려야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법정이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법정이. 스스로 이게 지금 알아서 뭘 만들어요? 법정을 만들고 있다니까. 무대를 만들어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군중들이 딱 있고 집행자들이 나와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야 지금. 이제 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백보자 심판이 어떤 건지 알겠죠? 백보자 심판이 여기도 들어와 있다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네?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거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뭐 네가 법관이냐 그렇게 뭐는. 예, 그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룻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래서 요 상관한다는 게 이제 뭐예요? 야다잖아요. 야다. 결국은 이제 이걸 가지고 동성연애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고, 이건 동성연애가 지금 아니죠. 지금 성경이 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내가 어느 수준까지 낮춰버리겠어? 우리 동네 수준까지 낮출게. 맞잖아요. 너 우리 동네 수준이 돼야지. 그러니까 예수를 왜 죽여요? 우리 동네 수준에 맞춰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놈이 우리 동네 말 수준을 안 하고 우의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말 수준이 안 맞아. 그러니까 끄집어 내가지고 너 아래까지 내려와야지. 눈높이로 와 그런단 말이야. 사람들은 신이 오면은 신이 눈높이를 맞춰주면 그 눈높이가 아니라 내 눈높이로 오라고 자기가 뭐가 돼요? 자기가 율법이 돼가지고 끌어내린다니까.
성경 읽기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성경 읽기가 자기가 법이 돼가지고 자기가 눈에 그거 조정해서 자기에게 끌어와서 읽는다니까. 그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 결국은 자기들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있는 거죠. 뱀 앞에서 하와가 아주 달개발기 찢기듯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 장면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예수도 공생애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만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발기발기 찢겨 나가는 거예요. 왜? 그들의 관점에서 율법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예수가 그런 장면들이 여기에 지금 복합적으로 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장면들이. 파노라마가 잘 됩니까? 네. 순간순간 싹싹싹 지나가요. 그림이. 그러니까 이 상관한다는 단어에다 너무 신경 쓸 게 없어요. 이것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고 상관한다는 얘기는 니하고 나하고 이야기 좀 하고 니네들이 내 수준으로 와야지. 자꾸 니네들이 주인 되면 될라 그냥 개기 주인 되면 돼? 박힌 배를 빼내면 돼? 예? 박힌 못을 빼내려고 한다니까. 근데 성경은 어떻게 박힌 못 빼요 안 빼요? 네. 잘 박힌 못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사람들이. 그런 성경 구절이 있죠. 예? 이게 어떤 건지도 몰라 사람들이. 잘 박힌 못이 되면 안 돼. 그 박힌 못이 빠져야 되지. 그 못이 문 밖으로 어떻게 해요? 응? 나가요. 그 뒤로 어떻게 해요? 문을 닫아요. 분리가 된 거죠. 완전한. 네. 그죠? 완전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자신이 여기에 속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나도 이 사람들과 같아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떡을 먹은 게 설명된 거죠. 어떤 상태에서 떡을 먹었는지, 누룩을 이들과 함께 나눠 먹었는지. 근데 이 장면이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6절, 7절을 여기서 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 6절, 7절 한번 보고 갈까요? 찾기 쉬운 곳이니까. 4장. 죄송합니다. 4장 6절, 7절. 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너가 분야하면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너가 성을 행하면 악을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장면은 뭐죠? 룻이 지금 죄를 다스리고 있는 장면이죠. 네. 말대로 됐잖아요. 요 말대로.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해석해야 지 본문이 룻이 딱 문을 뚫고 나가가지고 닫아주는 거야. 반대의 장면이 된 거죠. 네. 가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열고 나가면 살인이 되는 거잖아요. 살인을 하는 거잖아요. 네. 자, 이제 군중지진 살인하러 왔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문을 닫잖아요. 그쵸? 이 반대 장면인데 해석이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이 장면이 요 3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지금 본문으로 오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룻이 문을 딱 걸어 잠그는 거야. 왜? 룻은 알아 이제 이게 뭔지. 가인에게 설명된 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딱 닫음으로써 분리를 시켜버려. 그럼 성경에서 분리는 뭐예요? 해결되는 내용이잖아요. 분리 다음에 뭐가 나와요? 체험이 나오잖아요. 그죠? 분리 다음에 체험이 나온다니까. 자기들이 20 읽고 했잖아요. 뭐라고? 소돔 사람들이 고백한 게 뭐예요? 우리와 상관하자. 그러니까 이 두 천사를 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땅의 수준으로 만들겠다. 땅의 수준으로. 근데 실제 땅의 수준으로 와야 안 와요, 예수가?
예수는 제 몸으로, 그렇죠. 제 모습으로. 예. 히브리서 4장에 그게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그런 복잡한 것들이 지금 이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이게 좀 넓혀놓고 보면은 이야기가. 그리고 말을 합니다. 7절 내 형제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자, 이런 악을 행하지 말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악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의를 가지고 악을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를 발생하는 게 뭐예요? 나오게 한 걸 악이라 그러죠. 성경은. 네. 제가 의를 정의내릴 때 뭐라고 했어요? 영단본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놓는 영단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영단본이 왜 생겼어요? 율법이 와가지고 악을 증명했단 말이야. 악을 내나 비춰줬다. 악이라는 거를. 네. 그쵸? 악을 증명해줬어요. 맞죠? 네. 악을 증명해주니까 증명하면 어떨까요? 그 악의 모습을 제거해야 돼. 누가? 영단본이. 그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거 지금 복음이 서로가 알겠죠? 네. 그래서 노시 지금 악을 행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너네가 이 악을 행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영단본이 일어나는 거야. 영단본이 일어나, 영단본이. 계시가 지워지면은 무지가 어떻게 돼요? 반란이 일어난다니까, 반란이. 그 긴박한 상황이 지금 여기 묘사되고 있고, 그래서 영단본이 일어나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이 열려서 그 많은 군중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 많은 군중들이. 어때요? 이 매치가 되고 있죠, 지금. 이게 네. 서로가 네.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어떤가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진을 이렇게 탁 찍어야 돼. 이걸 문자로 보면 안 되고, 사진을 탁 찍고, 그 다음 신학에 있는 사진을 탁 찍어서 갖다 놓고 보면 사진 속에서는 볼 수 있어요. 문자로 보면 모르지만.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사진으로 보니까, 맞네. 군중들이 모이고, 거기 재판이 열리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대로 묘사가 되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어떤 곳에서 열리고 있는지. 그래서 집 밖에 분리되는 거예요. 왜?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이 집은 지성소예요.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요, 이들이. 닫아놓고 주성소 들어오려면은 네가 이 악을 알고 들어와야지. 악을 모르고 어떻게 들어오니? 이 얘기예요. 악을 알아야지. 너 악 모르잖아. 그래서 율법을 준 이유는 뭐예요? 악을 배우라는 거지. 악을. 무지가 뭔지 배워야지. 너는 무지라고 인정 안 하잖아. 너는 신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신을 숭배했잖아. 그래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무지가 되려면은 자기가 신노릇하고 섬겨왔던 것들을 어떻게 종교생활을 청산하는 거잖아요. 악을 안다는 거는. 불태워야지. 예, 불태워버려야지. 그래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룻이 하는 말을 보세요. 8절에서 어떤 제안을 하는가를. 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자, 이 둘의 상태는, 딸의 둘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그쵸. 율법이 이들에게 만약에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들이 거부하죠? 네. 왜요? 딸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딸의 수준이 저들 때 가면 안 돼요. 딸의 수준. 여자가 가면 왜 이렇게 괜찮아? 딸이 되면 딸은 못 보내. 누가 낳은 딸이야? 롯이 낳은. 네, 롯이 낳은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롯의 믿음이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이 딸을 가질 수 없다는가. 근데 지금 롯이 어떻게 해요? 내 딸 줄게 그런다. 이 두 사람 대신 내가 딸을.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뭐가 났다는 거, 두 딸이 태어났다는 걸 증명한 거잖아요. 네. 이 두 증인 때문에 내가 뭐가 됐다? 딸을 낳았어. 그러니까 내 딸 가지고 하는 거나 이 사람이랑 같아.
근데 이들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이거 내놓으라는 게 그래도 그거 내놓으래. 해석된 걸 주겠다는데 해석된 거 싫대. 해석된 걸 내놓겠다는데 싫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돼요? 원래 것이 나가야죠. 율법이 몽학 선생을 노릇해서 딸을 내놨는데, 딸이 결과적으로 준대니까 싫대. 결과물을 주니까. 그래야, 야, 악을 이런 시각에서 봐야지. 왜 율법, 두 증인한테 받으려고 그래? 두 증인이 증거해서 내가 이 상태가 됐는데, 이해가 되죠? 두 증인이 놋을 어떻게 해서 딸을 낳게 했고, 그러니까 두 증인을 요구하니까 놋이 어떻게 해요? 자기 딸을 내는 거예요. 얘 딸은 뭐다? 이 둘이야. 맞잖아요. 딸 둘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두 증인이잖아요. 지금 딸도.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두 증인. 천사도 둘 사람도 두 증인. 두 증인. 그 막교환 해주겠다는데 싫대. 해석된 걸로 보여줄게. 해석되지 않은 걸로 가니까 심판이 일어나는 거야. 알았죠? 소돔에 왜 심판이 일어나냐면은 해석된 걸 보여줬는데 못 알아먹어. 그거 싫대. 해석되지 않은 거 달래. 성경 독자들이 고집 부리는 게 뭐예요? 해석되지 않는 해석된 걸 먹기 싫어해. 그냥 자기 가치관대로 먹은 거면 족한 거예요. 그거 먹겠대, 그거. 아니, 두 천사가 증인이 돼서 와가지고 놋을 빠져나가서 두 딸이 됐는데, 그러면 그거 주면 되는 거 아니, 수지 맞는 거 아니야, 그 내용을 알면은. 근데 이거하고는 상관을 안 하겠대. 세상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혼돈과 공허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가지고 와서, 야, 니네들 내가 이거 주면은 받아 먹어. 그랬는데 받아 먹었는데 이상하게 받아 먹는 거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또 받아 먹어 버렸어. 그게 지금 설명된 거예요. 이런 거라고.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 소름 끼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하나 장면 속에 지금. 우리의 신앙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양치기 문화의 내용이 많이 나오죠. 이 사람들 내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내줄 수 없다. 그죠? 이게 양치기 문화잖아요. 그죠? 양치기 문화. 근데 여러분 소돔 땅은 양치기 문화가 안 통하는 땅이에요. 왜? 거기는 성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영구주택이야. 객이 아니야. 그러니까 객이 아니라는 게 그래서 가인도 에녹성을 쌓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여기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성을 쌓는 게 뭔지, 그리고 성문에서 왜 앉아 있는지, 왜 성 이야기가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인 이야기도 성을 쌓지만 어떻게 돼? 아들을 낳음으로써 이야기가 해석돼 나오잖아요. 그리고 결국 남에게 통해서 그 노래를 통해서 셋으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나 지금 구성하는 방법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제가 지금 일로 갔다 막 그냥 하니까 막 헷갈려가지고 헷갈리지 않죠, 이제는. 이제는 뭐 했던 이야기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장면을 볼 때에 복합적으로 보라는 말이에요. 알았죠? 자꾸 답을 가져가서 맞추려고 그래. 요 사건에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멀리도 있고 가까이도 있고 볼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 이거 가지고 몇백 년을 이야기해도 된다니까. 요 한 구절만 가지고 요 한 사건만 가지고도. 맞죠? 이거 가지고 66권이 설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완장을 하세요. 19장은 그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또 왜 종말을 다루고 있습니까? 한 개를 66개로 찢어버리고 정신이 얼마나 재밌어요 지금. 읽을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완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법대로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마음판에 글씨가 새겨졌어. 그쵸? 그 율법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 두 딸이 낳잖아.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그 땅의 문화, 양치기 문화를 받아만 먹지 마시고, 알겠죠? 네. 이 표현이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내 집에 들어왔어. 말씀이, 이 표피의 말씀이 내가 성경을 넘기는데 들어와 버렸어. 들어오니까 내가 이 말씀 마음판에 새겼잖아. 그래서 내 딸 줬어. 근데 왜 이거 못 알아먹어? 복음을 얘기하면 못 알아먹어. 율법으로 하면 알아먹고, 인간들이. 맞습니다. 왜? 원래 그래요. 자기가 잘하는 짓이 율법이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요걸로 미치라고. 상황이 와. 그래서 구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뭐예요? 우리의 법관이 되는도다. 이게 계시예요. 계시의 속성이 이런 거예요. 알았죠? 계시의 속성을 되게 잘 설명한 거예요. 아, 계시가 들어오면은 본토인들이 어떻게 한다? 안 받아들여. 그래서 네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냐? 그런단 말이에요. 알았죠? 이게 계시의 속성이네. 내가 말을 하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야. 왜? 아, 그놈보다 더 센 놈이야. 왜? 알아먹어 버렸기 때문에. 두 증인의 말을 알아먹었다니까. 그래서 너를 밀치고 가까이 가서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이런 장면들이 여러분 공감모험에서 찾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 말씀을 전하고 나면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밀치고서 그들이 예수를 막 잡으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아직 때가 아니라 저녁에 아직 때가 아니라고 표현하죠. 요한복음에서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그래서 빠져나가죠 그냥. 이제 그런 게 여기에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어떻게 해요? 놋을 안으로 땡겨버려요. 왜? 그 영역하고 이 영역은 완전히 다른. 지성소하고 성막하고 차이점을 이제 알겠죠. 네? 사람들이 성막까지는 표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지성소는 못 들어가요. 왜? 놋이 지성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 뭐가 됐다? 본인이 성전이 됐다는 거죠. 어떤 성전? 뜰과 성소가 없어. 그냥 지성소에. 알았죠? 네? 여기서 하나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자꾸 성막 그러면 세 개를 다 가져가려고 그래. 여러분 세 개를 다 가져가는 성경 읽기 하면 안 돼. 내가 완료되면 뭐만 있으면 돼요? 지성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단칸집이 좋은 거야. 지성소 집 하나만 있으면 돼. 방이 여러 개 있으면 안 돼. 혼란스러워. 알았죠? 그래서 방도 다 터버려. 하나로 만들어버려. 문화를 그렇게 가져가면 좋다니까. 자기 문화를, 자기 집 문화를. 원룸이 좋은 거야. 그래서 지성소 개념이 깨져버려요. 하나로 된단 말이에요. 지성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네가 성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네가 성전이야 하는 말이 여기서 완전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성전이 빛이 되니까 한쪽은 어둠이 되겠죠. 예. 그래서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순식간에 그냥 다 어둡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빛이 왔다 어둠을 비추는 게 어떤 장면인지 더 해석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이 첫째 날이 더 해석되고 있죠. 네. 그죠? 넷째 날도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요. 이 속에서. 이런 광경이 지금, 그러니까 땅에 빛을 바라면 원래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 정상이에요. 그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면 요한복음대로 된 거잖아요. 나면서, 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 된 게, 이거, 이렇게
그래서 표적이 오면은 시각 장애인이 되라고 줬는데 이것들이 시각 장애인이 되면 안 되려고 하니까 문제지. 스스로 본다고. 예. 표적이 일어나면은 시각 장애인이 되라는 건데 신호가 그런 신호인데 그걸 못 하는 거야. 그걸 봤다고 던져댄단 말이야. 그래서 요나의 표적으로 하니까 못 보니까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는데 인간들이 뭘 그래? 그 유대인은 뭘 좋아한다 그래? 표적을 좋아한다는 거야. 근데 그 표적을 좋아하는데 진짜 표적까지는 뭐다. 근데 이방인은 뭘 좋아한다 그래요? 지혜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방인의 방식으로 누가 뭐 넘겨주는 게 차서를 알겠지? 이제 좀 이해가 되죠? 네. 왜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 표적, 그리고 이게 왜 요나의 표적으로 와야 되는지, 그리고 요나의 표적에서 왜 스바 남방의 여왕으로 와야 되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는 뭘로 와요? 7 귀신 이야기로 간단 말이에요. 청소했는데 채우지 않으니까 요것들이 한 놈이 7을 내고 들어와. 그게 누구예요? 그게 유대인의 현실이에요. 예수가 와가지고 청소를 해줬는데 깨끗하다 했나는데 채워놓지라 너 패롭게 세수를 3불에 안 담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 귀신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오면은 그 이야기를 뭘로 가져가요? 등대 위에 빚을 이야기한 등경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방 여왕을 아는 사람은 그게 뭔지 아는 사람은 바로 빚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빚의 역할을. 그 요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6장에서 뭘로 가져가요? 그래 너네가 표적 보여달라 하는데 표적은 내가 일으켰고 지금 너네 또 오병이어 먹여줬지? 그리고 내가 지금 표적으로 왔잖아.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표적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말은 영이야. 그리고 내 말은 영생이야. 이렇게 오면서 표적이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표적을 이렇게 해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빚의 이야기하고 요 말하고 맞죠? 내 말은 영이야. 내 말은 영생이야. 빛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영생을 주는 일이니까. 그럼 딱 맞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요한복음이 그래서 끝을 내는 게 표적 이야기를. 그러면 이제 마태 공관복음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게 됐죠. 요한복음 와야 뭐에서 끝나요? 요 말이 이 말로 가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진실로 말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표적에 머물러. 왜? 표적이 일어난 걸 가지고 거기서 엔조이하고 있으니까. 예수는 요한복음에서는 진실로 해가지고 넘긴단 말이에요. 그죠?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깨닫는 게 지금 이 19장 깨닫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불심판 내리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관계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말의 독선을 계속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차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차소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한 번 끝났죠. 노세계 차소가 끝났잖아요. 그죠? 노세계 차소가 끝나니까 다시 떡을 먹은 것 때문에 딸이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딸이라는 게 그냥 생리적인 딸이 아니고 어떤 딸이에요? 노시 믿음으로 낳은 씨앗이에요. 근데 그게 수준이 어느 수준이 지금? 율법에서. 네, 그 정도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딸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와 동침함으로써 암몬과 모압이 태어나면 그게 뭐가 돼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성경은 그 아들이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역사는 크로노스는 뭘로 써요? 표적으로 쓰는 거야. 누구를 가리키기 위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부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선민을 부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스스로 선민된 그 이야기를 부셔서 이방인 되게 하는 이야기로 간다는 거죠. 이야기들이. 그러면 제가 지금 다 얘기한 거죠? 이 이야기 가지고. 신명기까지. 예, 다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이놈들이 뭐라 그래? 알아먹었어요. 어떻게 말해요? 야, 요거 봐라, 법관이 됐네.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재밌는 말이란 말이 법관이 됐다는 게. 그러니까 계시가 들어오면요, 사람들이 어디까지 이해해요? 저놈이 법관이 되려고 하네. 주인이 되려고 하네. 그것 때문에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왜 하냐면은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맞다고? 네. 자기게 맞다고? 네. 얼마나 무서운 거 알아야 돼요. 인간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주 혀를 칠 정도로 무섭다니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몰라요. 당연하죠. 목이 바뀌는 거니까. 신의 아들이냐?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성경이 지금 조멸조멸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너를 미쳐서 그 문을 부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손을 탁 내밀어갖고 너를 낙고채 안으로 끌어당겨요. 왜? 죄송해서 들어와 있으면 괜찮을까? 네 역할 끝났어. 그러면 예수가 땅에서 스타에서 세우고 하늘로 올라간 장면이죠. 그죠? 네. 뭐 간단하게 보면 그런 장면이지. 요동작이. 맞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12절로 오면 어떻게 돼요? 눈이 11절에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찾지 못해요. 맞죠? 요거 가지고는 천국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린단 말이에요, 요 수준으로는. 얘네들도 하람이 일어나야 천국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돔 사람들이 죽은 게 가나안 칠적이 죽는 거와 똑같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소돔 사람이 죽는 이야기나 가나안 칠적이 여호수아 때 죽는 거나, 그러면 그게 나쁜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 내가 물어볼게요. 하람이 일어나는 거라 좋은 거라니까요. 영생을 주기 위한 차서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차서가 되고 이스라엘에게도 차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하람이 일어나면은 신 자신이 어떻게 돼요? 증명되는 거잖아요. 내가 율법 준 게 영생으로 오는 게 증명됐지. 맞잖아요.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비밀.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율법과 복음을 나눠서도 안 돼요. 우리 수준에 오면요. 이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12절. 이것도 못 끝내겠네. 워낙 내용이 많으니까 막 청산 주스 쏟아져 나오네. 그 사람들이 너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이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사이를 언급하죠. 그죠? 태어난 아이의 사이를 원해요. 그러면 사이가 문제는 같이 안 가는 게 같이 안 가는 그림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뒤돌아본 거. 모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이를 언급했다는 이야기는, 사이. 근데 실제 또 사이가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사이가 있어요. 나중에 약혼 정도 한 거죠, 그죠? 네. 네? 약혼. 농담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예. 얘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농담으로 가잖아요. 예. 응?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보고 갈 게, 이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성 밖에서 나가래요. 왜? 이 성은 어떤 성이라고 했어요? 심판, 진노가, 율법 때문에 진노가 일어나는 성이잖아요. 예. 그죠? 율법 때문에 진노가 일어나는 성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성전이 안 되면 바로 이 모습이죠. 내 몸이
내가 성전이 안 되면, 내 안에서 성전이 안 되면 바로 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지성소가 됐어요, 안 됐어요, 롯은? 성전이 됐으니까 요걸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빠져나가는데 혼자만 나가는 게 아니라 데리고 나가라는 거야. 네가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말을 받아 먹어요? 안 받아 먹어요? 안 받아먹어요. 그래서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물어봐요. 야, 니네들 사위 있니?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13절에서 그들에 대한 불림이 여호와 앞에 크다 얘기해요.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가 어떻게 한다?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멸하리라. 멸한다는 개념을 우리는 자꾸 뭔가 전멸시키는, 사멸시키는, 영원히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진다고 하잖아요. 아니. 자,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래서 지금 말을 주죠. 두 증인이 롯에게 말을 줘요. 그러면은 지금 어느 장면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친구 되는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았어요? 네. 아브라함도 요 때문에 친구가 됐잖아요. 요 말 때문에. 맞죠? 우리가 16절에 18장에도 봤잖아요. 지금 16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 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거하고. 알았어요? 네.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여기부터 시작된 말이 요 13절까지의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18장에서 언급된 말과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여호와가 하는 말이고 이번엔 두 증인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두 증인이. 그럼 이 땅에서는 지금 어떤 말만 남아있어요? 메신저들의 말이 있잖아요. 네. 메신저들의 말이 이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 역할. 그래서 친구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꼭 깨달아야 할 게 뭐예요? 비밀을 깨달아야 되고, 비밀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신저로서 비밀을 알려줘야 돼. 메신저로서. 그 복합적인 관계를 지금 이게 이 관계 속에서 펼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누시 어떻게 해요?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자, 지금 자기가 말 들은 거 그대로 말했죠? 이게 메신저죠. 그죠? 네. 맞죠? 들은 대로 말을 해야 돼. 이게 선지자잖아요. 네. 이게 선지자예요, 지금. 선지자로서 지금 말을 하는 거죠. 너희는 일어나 이것을 떠나라. 근데 그 사이들은 어떻게 했다? 농담으로 여겼대요. 그건 농담이 뭐예요? 웃다, 조롱스럽다, 우스갯소리,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그랬어요, 앞에서? 여기 소돔 사람들. 아니지, 아브라함도 웃었고 아. 사라도 웃었잖아. 네. 이 그런 것들이 씻겨가는 거예요. 굴리는 거예요, 지금. 길갈 사건이나 마찬가지, 알았죠? 예? 얘네들이 우리에게 지금 슬쩍 이 단어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웃은 게 어떤 건지 알려준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자가 복합적으로 단어를 가져가려면 이렇게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단어 사전을 찾아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놈이 웃다는 말이 있으니까 이것과 연결이 되는구나.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가 웃은 거와 딱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까지 또 연결은 안 해. 단어는 찾았는데. 그렇죠. 아브라함은 착한 사람이다. 소돔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읽기를 뭘 놓쳤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네. 그죠?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하긴 했어. 근데 그걸 가지고 결과물을 못 만들어내는 거야. 성경 읽기 사용을 못 했다니까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 그거를. 알겠죠? 예? 그러니까 자꾸 비슷한 단어 안 쫓아가려고 그래. 거기서 가르쳐준 단어만 가지고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백내장이야. 그 원리 못 봐. 자, 그래서 농담으로 여겼다는 게 이제 우리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농담으로 여기는 시간이 이제 끝났어요. 저녁이 이제 끝나는 시간, 이제 동이 트는 시간이에요. 정확해요, 성경이요.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 스타로스가 한번 일어났어요, 벌써. 그죠? 네. 예? 스타로스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럼 스타로스를 일으킨 동사를 찾아내야 돼요, 원문을 가지고. 어떤 단어가 스타로스를 일으켰는지. 일어나.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이것을 재축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제약 중에 멸망할까 하노라 하면은 소돔 사람들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증명된 죄인들이잖아요. 죄액사시 사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그것을 일으킨 율법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이 돼야 된다니까요. 율법도 그래서 사망이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천사들이 왜 깨진다는 단어를 가져왔는지 알겠죠? 두 증인이. 네. 응? 출발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복합적으로 믹스를 잘 시켜야 돼요. 이거를 지금. 그러면은 이제 내용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이라는 게 소돔 사람만 멸망하면 안 돼. 알았죠? 누구도 멸망을 해야 돼? 예? 율법도 멸망을 해야 되고 아브라함도 우승계 멸망이 돼야 되고 다 굴려버리는 거 알았죠? 떼굴떼굴 굴리는 것도 그러니까 종말이야. 응? 길가이라는 단어도 종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길갈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종말까지도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시 집체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자, 노아의 경우는 그러나가 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은혜를 입었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게 은혜의 장면을 읽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나가 나왔다면은. 그러니까 자, 인내의 시간이죠. 참죠. 누가 천사들이 지금 늦추고 있죠. 시간을. 그죠? 시간을 늦추고 있다니까 동틀 때인데 언제 일어나요? 여러분 재앙은 시간이 여기 이제 시간도 나올 거예요. 해가 완전히 자, 해가 돋았을 때. 그치 돌았을 때죠. 완전히. 예.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스타로스가 또 한 번 세워진다니까. 또 한 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봅시다요. 자, 17절부터 그 사람들이 그들의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한 차소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되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죠? 네. 자꾸 묵상한다고 그걸 묵상하는 게 아니죠. 그걸 진의로 묵상을 하라는 거죠. 어떤 이게 진의로 아는 묵상을 해야 되는데 진의가 아니고 초자연적으로 계속 묵상하면 되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절로. 이게 지금 돌아가지 말라는 표현이에요. 머무르지 말라는 거는 예? 그냥 꽃장 넘어서라는 거예요. 차서를. 근데 그걸 추억하면 돼요? 안 돼요? 아까워. 거기 있는 재산 아까워. 배가 부르게 했잖아요. 어쨌든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잖아요. 부자잖아. 나그네 살다가 집을 갖다가 얻었으니 얼마나 되게 수줍어진 사람이에요. 나그네에서 집을 얻은 게. 협회로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 집을 뭘로 봤어요? 지성소로 봤잖아요. 네. 지성소로.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이 보는 시각이 지금.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여기에 언급된 요 단어들이 뭐예요? 너 이거 차서 다 넘어간 거잖아. 이 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 이 차서 다 넘어갔잖아. 너 이거에 관심 가지면 안 돼? 이거 하람 당한 거야. 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알겠죠? 떡을 먹으면서, 구운 떡을 먹으면서 해결됐던 거야. 이 문제는.
맞잖아요. 구운 떡을 먹으면서 해결됐다니까. 그러니까 여길지어다가 되는 거야. 여기고 빨리 가. 여기고 가. 망설이지 마. 노마서에서 여길지어가 왜 반복되고 나오는지 알겠죠.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상황이. 그래서 읽으면 될 것 같아. 내용을 다 이야기했으니까. 자, 넘어갑시다. 읽으면서. 누가 좀 읽어주세요. 19절부터.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거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네, 작다 그런 뜻이잖아요. 소알이요. 네. 네? 작은 성읍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작다는 개념은 어떤 거죠? 가난해졌다 그런 뜻이죠. 그냥 네. 작은 거는 성경에서 작은 게 미랄이잖아요. 예수가 시중에서 제일 작다고 하는 미랄을 가지고 설명하듯이.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작다, 소알 그러면은 어떤 개념이에요? 작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작은 거.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죠? 크면 못 들어가, 좁은 문에. 바늘길을 못 들어간다니까 작아야 들어가지. 근데 큰 게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게 성경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는 또 말을 안 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거기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예. 붙여놨는데.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놈은 낙타의 양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야. 통과가 된다니까 그냥 바늘길을 통과해. 좁은 문이 필요가 없어. 그 넓은 문이 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왜? 거치장한 게 없다니까. 예수라는 거치장이 없다니까요. 막아놓은 돌이 반석이 없어. 응? 기둥에 그 기둥석이 없다니까. 모퉁이 돌이 길을 딱 막고 있다니까. 시온의 대를 뭘로 막냐? 모퉁이 돌이 막는 거야. 이걸 통과 못해. 모퉁이 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왜 공간봉에서 모퉁이 돌이 많이 나오냐면은 이 모퉁이 돌이 시온의 대를 막고 있는 거야. 못 넘어가.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영단봉으로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분에게는 안 없어지거든. 이 모퉁이 돌이. 왜? 자기네 집에다가 문설지에다가 집 지을 때마다 모퉁이 돌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못 가다가 그걸 해놓고도 표적으로만 하는 거야. 그런 상황이 어떤 건지 지금 이 본문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 룻이 독자들을 위해서 말을 만들어냈다니까. 이게 독자들을 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레이터가 독자들을 위해서 말하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레이터의 말을 여러분이 관심 있게 들으셔야 돼. 그것도 이렇게 긴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지금 본문에서. 그러니까 어떤 장르를 읽다가 나레이터가 갑자기 등장하든가 나레이터가 길게 설명을 하면은 그건 지금 뭔가가 우리 보고 알아먹고 독자들에게 수신자들에게 이걸 네가 관심 가지고 들어야 돼. 이 내용이 너에게 해결점이 있어라고 알려주거든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 내용이. 그래서 결국은 대안이 어떻게 돼요?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계속 좀 베풀어 주세요. 맞잖아요. 성경의 내용은 계속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잖아요. 영단번 때문에 베풀어지는 은혜란 말이에요. 영단번 때문에.
그래서 작은 곳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부터. 이제 여기서 끝냅시다. 오늘은 22절까지 하는 걸로, 소활까지 끝내는 걸로 하죠.